본문 말씀 시편 10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다윗이 무진장 속상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때가 우리도 있죠. 근데 이제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다윗이 공격하는 거죠. 다윗이 공격을 해서 뭐 얼마나 모함을 하고 또 헐뜯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상모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상이라는 단어와 모략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중상의 중은 가운데 중이고 상은 상처 할 때 쓰는 상이에요. 다칠 상입니다. 중상은 뭐냐면 근거 없는 헛소문으로 남을 헐뜯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거죠.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네. 이걸 뭐 일일이 다 해명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당해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네. 모략은 뭐냐면 남을 해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거나 나쁜 꾀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략은요, 애초부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략은 남을 해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억울한 누명을 받았습니다. 모함과 비난을 너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말로써 다윗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말로써. 그 참다 못해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네,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처벌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은 저는 기도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네. 그냥 탄원하는 것, 호소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절은 이렇게 참소하고 있다는 거죠. 참소한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인데, 중상모략과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헐뜯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한다. 이게 중상이죠. 네, 중상입니다. 그 3절도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한다. 네. 전혀 사실이 아닌데 속이 터져나가는 거죠. 네. 이런 중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요. 네. 때로는 내가 그 공격의 대상이 될 때도 있고요. 뭐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참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윤대원 목사님이 광주로 갔잖아요. 전주에 있다가 이제 광주로 갔는데, 그 교회 주변이 수용이 돼서 이제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된대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조금 더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어 약간 이제 아파트를 짓는 완전 중앙에 있는 건 아니고 도로변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아파트 단지가 수용하진 않아요. 수용하진 않고 그대로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공사를 하려니까 아 그 교회 울타리에 이렇게 인제 이렇게 뭐 높이 이렇게 쳤대요. 예. 뭐 아무리 그래야 되겠죠. 그 위험하니까.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알박기를 한다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거기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혀 그게 아닌데. 예. 근데 그런 중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면서 그거 보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속이 막 상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실도 아닌데. 예. 이미 다 그렇게 서로 의논이 돼서 교회는 교회대로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주변에 있는 터들은 정리를 해서 인제 아파트를 새로 져야 하는데 2029 년도에 끝난대나. 네,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오해를. 그걸 어떻게 해명하기도 참 어렵죠. 무슨 수로 해명을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교회 앞에 그러면 크게 현수막을 걸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알박기 하는 거 아니다." 그것도 이상하지. 네. 근데 이전에 아마 언젠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어쨌든 어 그 방송국에서 뭘 취재를 해 가지고 그런 비슷한 그 보도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그걸 내리질 않는대요. 그 보도한 내용을. 나쁜 놈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인제 그런 걸 보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그렇게 욕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도 그래요. 2 절 3절 내용에 보면은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에 참소하고 헐뜯고 또 중상하고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4 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좀 넉넉은해요. 처음에. 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게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잖아요. 누가 나를 공격해도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인내하잖아요, 원래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뭐 네. 에, 그 어 하나님께 그 사람들 처벌해 주십시오. 벌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저주 섞인 기도는 우리가 안 하죠.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보통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4 절은 그래요. 네. 그런데 5 절에 보면은 이놈들이 더 악하다고요, 지금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예. 계속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네. 6 절은 기록하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재판을 이들이 받아서 어 죄가를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요, 다윗 입장에서. 너무 그 헐뜯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막 속이 문드러지니까 밤잠도 뭐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7 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저주입니까, 이게. 네. 다윗이 이렇게 하리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다윗은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8절 이하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는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뭐 빨리 죽으란 뜻입니다. 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들 이런 거 다 하나님 빼앗아 가십시오. 아무것도 그가 갖고 있는 게 없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더 이상 사족을 안 붙이겠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버지 엄마가 잘못했는데 애들까지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빚쟁이들이 그냥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애써서 수고해서 얻었는데 하나도 내 손에 없어요. 누가 다 빼앗아 가요.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없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죄를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그 죄를 영원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이 사람들 한 그 헐뜯은 것들, 중상한 것들, 참소한 것들, 이거 잊으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벌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긴 좀 그렇죠. 정말로. 네. 저는 기도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께 호소했다, 탄원했다, 하소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말로 받은 상처는 말로 풀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는 말로 해결을 해야 한다. 하긴 그래요. 내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듣고 또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행하는 것은 또 옳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헐뜯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뭐 누구한테 또 다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고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말은 해야 돼요. 예. 속 시원하게 어디 누군가에게는 말로 풀어야 되거든, 이거를. 예.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도 이걸 다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지는 않았겠죠.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당한 것을 어쨌든 내 속마음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죠. 다윗이 이런 호소 탄원 혹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합니까? 근데 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 점잖게 그냥 어? 예, 그냥 감추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일찍 죽게 해주십시오. 이 8번. 너무 힘드니까 이놈이 있으면 하여튼 계속 거짓말만 하니까 빨리 이놈이 떠나야지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근데 8절 이하의 9절, 10절 어쨌든 그 자녀에 관한 부분, 와이프에 관한 부분 이건 조금 심했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워낙 화가 나니까 너무 당하니까 이런 말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 빼앗아 가십시오.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 용서 받지 못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참소가 큰 거예요. 너무 헐뜯는 게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당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당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울분이 그냥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이제 화병이죠, 화병. 이런 걸 이제 화병에 걸린다고 그러죠. 네.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본문 마지막 기록하죠.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자는 사랑입니다. 사랑.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네. 여러분 하소연할 게 있으면은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든지, 또 어쨌든 내가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대상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털어놓기보다는 하나님께 털어놓는 방법도 또 하나의 베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이, 내가 입으로 표현 안 해도 내 속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털어놓든 털어놓지 않든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거든.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털어놓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몰랐던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분에게 그냥 내가 털어놓는 게 속이 더 편하죠, 사실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고상하게, 너무 그렇게 점잖게 뭐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허투루 대해서도 안 되지만은, 다 알고 계신데 뭐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우리를.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 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요일에 제가 그 경주에 잠깐 갔다 왔지만은, 그 저는 어디 갈 때 가급적 이렇게 혼자 가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뭐 어 찬양단이나 혹은 뭐 합창단이나 뭐 우리 중창단이나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다 그 시간을 내야 되니까 가려면은. 그래서 그게 인제 짐도 되고 좀 부담도 돼요, 함께 간다는 것이. 근데 그 수요일에 우리 총회 교단 전국 장로 수련회가 있었는데, 경주에 보통 뭐 전 헤아려 보지는 않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3,000명 내외가 온대요. 부진장 많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국의 노회의 장로님들이 이제 수련회 2박 3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와요. 그래서 경주에서 밖에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큰 호텔 하나에서 못 자고 몇 개를 잡아서 자고, 그리고 집회 장소는 가장 큰 그랜드 볼륨 같은 데서 인제 모이는 거거든요. 거기도 뭐 2-3천 명, 2천 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 휘오스 중창단이 그 20여 명이 찬양을 했어요. 원래 멤버도 아닌데 보강하기도 하고 이랬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도 아주 힘 있게 찬양을 너무 잘해서 거기 온 전국의 우리 여러 장로님들에게 호평을 받았어요, 호평을. 네. 한편으로는 교회를 좀 소개하고, 또 교회에 우리 이런 중창단 또 알리고, 뭐 그게 좋을 수는 있는데, 좋을 수는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뭐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알리면 좋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처럼 이게 뭐 일찍 그 일하다가도 그만두고 모여서 또 가야 되고 또 늘 오면은 뭐 밤늦지 이런 게 이제 제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 그냥 조용히 갔다 조용히 오는 방법을 저는 택합니다. 정말 내가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은 운전도 제가 합니다 그냥. 왜 누가 같이 가는 것도 이것도 하루를 다 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지 않아요. 같이 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혼자 운전을 하고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든 어디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 왔냐."고. 정말로 많습니다. 예. 대개는 다 그렇게 안 오거든요. 네. 누가 운전하는 사람이 따라오거든요. 뭐 우리 기사 집사님이 운전을 하든 뭐 교육자 중에 누가 운전을 대개 다 그래요. 근데 전 그렇게 안 해요. 아까 얘기대로 시간을 써야 되니까. 내가 뭐 운전을 못하면 몰라도 그것도 아닌 거를 굳이 그 같이 해 가지고 시간을 쏟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제게 강해요. 제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거든요, 실용적인 사람. 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갔어요. 예 가서 우리 피어스 중창단이 찬양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어 저는 그 잘한 거 박수 치는 거 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박수하는 건 몰라도. 박수는 많이 받았어, 우리 중창단이. 근데 또 뭐 언제나 그렇지만은 인제 선거를 앞두고 또 있어서 총회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치열한 경쟁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선거 있으면 그런 거예요, 언제나. 뭐 노회장이든 여전도회 뭐 회장이든 뭐 남성교회 회장이든 다 그래요. 다만 교회는 거룩한 선거를 치러야 되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악의적인 건 아니지만 없는 얘기를 또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작은 거를 크게 만들어서 부풀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건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사람 사는 곳이라서 또 간혹가다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혹가다.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아쉬움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이 어쨌든 그런 중상 모략을 당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가 택한 방법은 사람에게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당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주 가끔가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예. 그 누구한테 뭘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한 번은 얘기를 내가 해야 돼. 누구에게든. 나 혼자 그냥 얘기를 하든 혹은 뭐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든. 그래야지 속이 좀 풀려.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은요. 뭐가 찜찜해. 계속 힘들어. 하여튼 풀어야 돼. 풀어야 돼. 말로 풀어야 돼. 말로 입은 상처는 말로 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게 참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거든요. 깨닫게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 당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조용히 "빨리 죽여 주십시오 그놈들." 네. 저기 써 있잖아요. 아니 뭐 화나 뭐 이런 말 못 하겠어요. 뭐 "하나님 빨리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네. 그가 갖고 있는 거 다 뺏어 가십시오 그냥. 네. 네 애들은 좀 빼고 네 거긴 좀 심했고 네. 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속이 좀 가벼워질 거예요. 편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뭐 계속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그렇게 한번 털고 나면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속을 풀고 다시 새 사람으로 더 유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